오늘 제목이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죠. 헛된 계획도 세우고 또 바람직한 계획도 세우고 또 성공하는 계획도 있고 실패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계획들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오늘 본문 1절이 그래 말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짜고 계획을 세워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 우리가 세우는 마음의 경영, 마음의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 마음의 계획을 세우도록 하셨는지, 그것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생각해 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함께 하고 계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 계획 속에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항상 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물으면 하나같이 하는 답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 이야기해요.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해 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잘 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았는가? 그래 물어보면 잘 될 때는 잊어버리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희한한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잘 되면 잊어버리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놓고는 다 마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물론 그 결과의 고백에도 중요한 고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시간과 과정 속에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사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8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본시부터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일을 계획하고 생각합니까? 내 유익이라, 내 유익. 그러면 생각하고 계획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달리 표현하면 내 유익함을 취하기 위하여는 악한 방식을, 악한 수단을, 악한 일들을 내 이익을 위해서니까 근본적으로 내 유익을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수단들은 자신의 유익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남이 의되든 말든 내만 잘 벌면 되는 길.
옆집에 망하든 말든 내 것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기 그렇습니까? 남들은 다 망하고 나만 흥하는 일은 없습니다. 남들 다 망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망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겪었잖아요. IMF도 겪었고 코로나도 겪었고. 왜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인도하시냐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빌립보 2장 13절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의 계획은 본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내게로부터 나온 줄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생각이 딱 나면 그 생각은 내한테서 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일에 관하여 일어나는 일은 100%일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일에 가면 이런 거 좀 해야지. 그 생각은 우연히 내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인 겁니다. 이번 주일에 가서 이런 거 우리 교인들하고 좀 나눠야지. 뭐 하나 먹을 게 생겼는데 이거 주일에 가져가가 내 성도들 같이 나눠 먹어야지. 그 생각은 우연히 내가 그 물건이 있고 그것이 있음으로 일어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신 소원이라는 걸 알 때에 그것을 가져오고 함께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집을 사기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인간의 모든 계획과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이 뭐를 추구할 뿐이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함을 추구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유익함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계획들이 어떤 계획들인가요? 마음의 소원이 어떤 소원들인가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게 주신 소원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함을 추구하기 위한 소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라면 내 모든 계획에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내 모든 계획의 경영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이번에 가가지고 활동했던 사진이 깜빡 걷는 게 아주 슬라이드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그죠? 단체 촬영을 했는데 학생 수는 많지 않죠? 전부 14명의 학생이 과정을 지금 듣고 있는데 모두 다 예수를 믿는 학생들입니다. 신학교 아닙니다. 성경학교 아닙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MBA 과정이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가르치고 매니지먼트를 가르치고 경영과 경제와 이런 걸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저기 온 형제들 자매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건축사, 회계사,
그 다음에 어디 세일즈하는 마케팅하는 장사하는 친구, 이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과정인데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이 과정을 하는 동안 예수를 믿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고 예수를 믿게 된 친구들이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일들이 지난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줌으로 계속해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했지만 줌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과정 공부를 합니다. 과정 공부 속에 리더십에 대하여 배우면서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을 조금 들어요. 그리고 어떤 리더십이 가장 좋은 리더십인지를 과정의 공부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랑비에 옷이 젖듯 조금씩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는 가끔 한번 함께 모이는 시간에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 학생들을 통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학생들은 3기생들인데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기생, 2기생이 이미 다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고 100%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고 지금 3기생 14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00%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다 되었습니다. 수업의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공부하기 전에 일어나서 찬양하는 장면이. 소리도 나오네요. 낮아도 괜찮습니다. 잠깐만 그냥 들으십시다. 잘 안 하는 동영상 촬영을 내가 한 게 아니고 함께 간 누가 옆에서 찍어줘가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얻었습니다. 저렇게 여러분 서서 하는 찬양을 공부 시간이니까 많이 하지 않지만 예배 때는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거의 40분 이상을 찬양합니다. 서서 춤을 추며 그걸 촬영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함께 주일에 예배하고 저 앞에 이제 애기들 들고 나왔었는 게 8가정이 애기들 들고 쭉 나왔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8가정이 전부 우리 학생입니다. 작년도에 배가 불러가지고 작년 11월 10월경에 출산을 하고 그 애기들을 안고 지금 다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함께 갔던 분과 또 저와 현지에서 함께 동행하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하고 또 그날은 또 특별히 또 다른 한 분이 또 같이 들어갔어 동료가. 그래서 4명이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했는데 8커플이 자녀 8명을 데리고 나오는 바람에 4명씩 갈라가지고 2번 이 가정과 자녀들 하여 축복 기도를 하고 오른쪽 편을 보면 이제 막 들고 나와 섰는 거 보이죠? 쭉.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이래 하고 하는 거는 교수님 빨리 나오시오 하고 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2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2시간 예배 드리고 마친 후에도 집에 안 가고 거의 1시간을 교제를 하고 저러고 있어요. 지난 주간 동안의 삶을 함께 나누고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할 일을 가지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마주 앉아 기도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럼 2시간 예배 가운데는 한 30분 가량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난 주간에 은혜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간증 시간이 있어요. 간증 시간이 되면 서로 간증하려고 손을 막 듭니다. 순서를 정해야 돼. 그 순서 바꿨다가 내가 누구 때문에 순서를 놓쳤다 이러고 빨리 간증하고 싶어서.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고백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감사하고 또 그 간증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한국 교회는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한국 교회는 없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한 시간이 처음 나온 사람들을 영접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런 순서들을 다 하고 처음 오신 분들 위하여 축복 기도를 먼저 하고 오늘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앞에 자기들 해서 축복 기도 다 해주었기 때문에 영접하는 기도 하자면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부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저 시간대에 가족이 된 새로운 사람들과 더불어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저런 모습들이 베트남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까 장면에도 보셨겠지만 청년들이 많잖아요. 1기, 2기, 3기생 가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1기생이 17명, 2기생이 7명, 3기생이 지금 14명인데 교회의 절반이 우리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한 저 학생들로 채워져 있어요. 또 학생 가운데 일부는 원래 믿던 아이들은 자기들 소속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같은 시대가 있어서 만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해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매번 느끼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코로나 같은 시대 때 어쩌면 저 과정은 그냥 끝이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것이 사람의 계획이고 만약 저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우리 인간의 악한 생각에 의한 계획이라면 아마 코로나 시대에 바로 중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기생들은 졸업을 한국에 데려와서 하기로 했어요. 17명을. 그걸 한국 데려온다고 비자를 초청 비자를 만들 걸 한국에서 서류를 25만 원을 주고 다 만들어가 우편료 5만 원 또 들여가지고 보내가 준비를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자 신청도 안 되고 오지도 못하고 그때 한국 데려와서 졸업시키고 한 계획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자랑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저들이 간절히 한국을 보기를 원했고 한국의 발전상을 통해 그들에게 더 좋은 생각과 계획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마련하겠다라고 계획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악한 생각은 한국으로 와서 졸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걸음의 인도는 현지에서 저들이 출석하는 교회와 더불어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1기생들의 한국어가 졸업 못하는 바람에 2기생하고 같이 졸업식을 제가 지난번 갔을 때 거행을 했어요. 함께 졸업식을 하니까 더 풍성해진 거예요. 졸업생 수도 많았고 1기생, 2기생 다 합쳐서 17명, 7명인가 24명이 졸업식도 풍성하고 장소도 훨씬 더 큰 걸 빌려서 손님도 더 많이 초청하고 저들이 기쁨 가운데 졸업식을 했어요. 한국 못 간 거는 조금 서운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 학생들이 한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에서 교회의 부흥의 역할에 기둥이 된 줄을. 30대, 40대 초반의 젊은이들입니다.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입니다. 미래가 창창합니다. 가정마다 다 출산을 하고 있어요. 또 재미난 거는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연애만 하는지 학생끼리 결혼을 해 지금. 그러니까 학생 대부분이 지금 결혼을 다 했어요. 못한 애들 이제 밑에 남아 있어. 짝이 안 맞아가. 남자 여자 수가 안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나면 곧 출산하고.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참 밝은 미래가 있는 교회다. 희망과 소망 있는 교회다. 베트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회다라고 느껴요. 젊은 세대인데다가 자녀들이 출산되어지고 우리 매를 하나만 놓고 말겠다 소리하는 애들 없어요. 힘이 닿는 대로 낳겠답니다. 차세대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일꾼들이 그 교회에서 출생할지 그 교회에서 탄생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 내외가 우리 1기 학생이었거든요. 그 담임 목사 내외가 1기생들을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느 교회 가겠어요? 자기가 전도하는 자기 교회 가지. 이미 다닌 애는 다른 교회 가도 일기 졸업 이후에는 학사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삼아서 매번 수업 시간마다 함께 참여해서 학생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하여 100% 복음화가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인들은 다 자기 교회의 교인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를 얼마나 존경하고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에서는 하나같이 나와 함께 직장 생활하는 다른 동료에게 이 과정을 소개하고 함께 공부하고 싶노라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 보았던 9절이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잠언 16장 33절에서도 그래 말해요.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은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런 제비뽑기는 어디서 나왔냐? 요새 로또 막 이렇게 티 나오고 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 예? 우린과 둠밈이란 것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품에서 꺼낼 때 어느 게 나올지 몰라. 거기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까만 돌, 하얀 돌 집어넣고 돌을 꺼내가지고 심판하는 일들이 고대에 있었습니다. 고대가 아니고 뭐 근대 사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에 보면 검은 돌을 꺼내면 예스고 흰 돌을 꺼내면 노라고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꺼냈더니 검은 돌이었습니다. 예스가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주머니 안에는 검은 돌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잠언 19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합니다. 시편 21편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때에 시답잖은 것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가졌던 마음의 계획과는 달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30장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30장 22절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디 갔다 빕니까? 말도 못하는데 가가 빌고 보지도 못하는데 가가 빌고 시험전은 돌비에 대가 빌고 참 희한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해요. 돌이 무슨 영감이 있습니까? 돌이 영천 할매돌 들리면 소원 성취하고 안 들리면 소원 성취 안 되는 거 희한하더래. 내가 아무리 들으려도 안 들리더라. 다 헛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향하여 그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요거 한 개 더 보려고 내놨는데 이거는 태국의 일입니다. 사람들 모지가 앉아가 뭐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은 15년 만에 예수 믿겠다고 고백했던 그 자매를 통해 7명이 복음을 듣고 전도가 되었어요. 8명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것이
여러분 지금 몇 달이 안 돼 가지고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몇 달 만에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모여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 소식도 저걸 안 전해줘가 이번에 가가 알았는데 회의한다고 모일 때만 다 믿는데 우리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나 이런 일입니다. 여행업을 하고 호텔업을 하고 뭐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쪽 편에 보이는 건 아주 강가에 바로 붙어 있는 나가면 그냥 강이에요. 5성급 호텔. 그 밑에 식당 장면입니다. 식당에서 보면 저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저기서 아주 호사스러운 태국 전통 마사지를 받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행 코스대로 하루의 일과를 시연을 했습니다. 시연을 하면서 촬영을 다 한 거예요. 홍보용으로. 그 시연하는 데는 몇십만 원짜리 태국 전통 마사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2시간 반 동안을. 제가 CEO거든요. CEO니까 시연 대상 넘버 1, 1번 시연 대상 토마스 림. 직함 CEO. 내가 그거 봤니라고 누가 내 좀 찍어줬어야 되는데 안 찍어줘가지고 황제 마사지를 받고 왔습니다. 계획도 안 했던 일이라. 계획은 컨설턴트 자문해줘야 되니까 저 날짜에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 시간이 있다는 것만 알고 갔지 저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호텔 식사, 고급 식사 먹고 보트 타고 강변을 2시간 보트 여행을 하고 크루즈보다는 좀 작았어. 그래서 보트를 갑니다. 안 그러면 크루즈 여행을 갈 텐데. 태국의 전통 마사지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마사지 아니고 여행 가면 받는 그런 마사지가 아닙니다. 태국의 전통 마사지는 심신을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 전통 마사지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부위와 부분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마사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마사지에 사용되는 오일들이 약품과 약재들, 우리로 하면 한약재 이런 것들을 다 그거 해가지고 예? 열을 내서 그것을 우리로 하면 탕은 아니라도 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접낸 것을 가지고 적셔가면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배살 이런데 배 같은 데는 그냥 막 젖보따리 가지고 막 이래가 막 뜨끈뜨끈해가 막 문대입니다. 한번 갑시다. 뱃살 있는 사람은 갑시다. 돈이 조금 비싸. 왜냐하면 힐링 마사지 투어라 가지고 힐링 마사지 여행이라고 풀코스로 그냥 2박 3일 동안 5성급 호텔에 재워주고 미기주고 마사지를 이틀 동안 계속 하는데 그 힐링 마사지라고 조금 비싸. 나는 그걸 이제 다 그냥 하고 왔어요. 은혜죠. 피곤한데 피로를 풀라고 주셨던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같이 갔던 박 선생이라고 목사가 됐습니다. 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직한 양반인데 위에 같이 따라갔다가 이 호사를 같이 누렸어요. 세상에 내가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볼까요? 선교사님 덕분에 이런 호사를 다 누립니다. 죽을 때까지는 못 누릴
이런 호사를 그래도 선교자라고 따라왔더니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였군요. 그 1인당 비용이 꽤 들어가는 긴데 CEO가 초청해 온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제일 꼴찌 남바 14번으로 넣어가지고 함께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일의 결정과 결과들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여정, 모든 걸음,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 빨리 하락합니다. 경영을 성취하는 비결, 어쩌면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계획,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가? 비결입니다. 첫째, 16장 3절 오늘 본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행사를 맡기세요. 예?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면 능력을 주십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아무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뭐 자격이 돼가 그랬겠습니까? 황제 마사지 뭐 호사를 누리는 게 뭐 자격이 돼가 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었다. 교만한 자의 소원은 안 듣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겸손한 자의 소원이란 말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라고 자랑치 않는 거예요. 그죠? 겸손한 자는 언제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루신다고 그를 높이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자기의 자랑은 전혀 없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 주십니다. 잘 될 때도 기뻐하고 못 될 때도 기뻐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비결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그래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손을 아뢰며 구하지 않는 자들은 경영이 무너집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18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똑같은 말씀이죠.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은 자꾸 우리 목사님과 나눠야 돼. 그래야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입니까? 확인하고.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일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릅니다. 우리가 보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걸 굉장히 조급히 여겨. 그래가 막 번개포로 콩고 먹듯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번개포로 콩고 먹듯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그럽니다. 뭔 말이요?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가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소망은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고 말해요. 그래도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부하게 하시며 부족함 없이 하게 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결국은 모든 결정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경영은 무너지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20편 4절은 그렇게 간구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음에 가진 모든 소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셨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제는 이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우리의 소원을 이루며 우리의 경영을 이루는 우리의 생각을 따르자면 성공하는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가지 이야기 있었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사람의 계획과 마음의 생각과 소원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